네, 오늘 이제 산상순의 29번째, 다음 주는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3장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면 산상순이 끝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못 들어오는 분이 계시나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산상순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산에서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주님께 가까워 나온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는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는데 또 들어가라 하시고,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주노예 끝내고 우리가 창립 15주년 말씀부흥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위례강명교회 우리 교단의 신명성 목사님께서 사경회를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들을 많이 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 지은 형제는 이제 한국말이 많이 늘었나 봐요. 통역 없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래서 부족하고 때로는 또 말씀대로 못 살고 죄를 짓지만 또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단순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들어가 주시니까 그냥 나는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후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별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자신의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여기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부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소중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암송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내 생명까지 너희를 위해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몸과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열매, 믿음의 행위, 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도 구구절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밑에 19절에도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는 참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인데 로마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들 암송하시는 분 많죠? 외우지 못한 분은 화면을 보시고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나의 의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믿음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대충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러한 삶,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고 또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에 합당한 행위,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의 특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있는 대로 좁고 또 길이 협착하고 그 다음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다. 사람들은 되게 넓고 큰 문을 좋아하죠. 넓고 큰 문을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사람들은 되게 생각합니다. 또 다수결의 원칙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침례교나 이런 데는 회중정치, 민주정치를 도입했죠. 그것이 100%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우리 회중들이 장로를 선출해서 목사, 장로 중심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하죠. 장로교회도 100%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다같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 사람들 보기에 바른 길, 그것이 넓은 길이고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문은 어떻게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근데 좁은 문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우회전하려다가도 좁은 도로가 있으면 딴 생각하다가 확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넓은 길이 있으면 안 놓치고 쉽게 찾아서 또 우회전하죠. 또 좁은 문은 쉽게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또 발견하더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이 본문의 동일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다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지만 혹시 발견하더라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고 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에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좁고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손잡고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기도 너무나 힘든 그 비좁은 그 좁은 문입니다. 구약성의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말씀 다같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아브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삼촌이 장로님이니까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고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좁은 문을 발견해야 되고 또 내가 들어가려고 힘써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너무나 좁고 들어가기 힘들지만 이 좁은 문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여기 놓죠.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짐을. 나 혼자 내 몸도 어떻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인데 짐을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짐을 들고 같이 잡고 들어가려고 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막히고 다 걸립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재물, 명예, 즐거움, 또 나의 생각, 판단, 의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평상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눈에는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발견하더라도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여자분들, 요즘 남자분들도 좀 날씬한 몸매 만들려고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마음이 가난한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날씬한 영혼, 이러한 날씬한 영혼들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혼의 다이어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좁은 문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던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두 번째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제 협착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 들어왔다. 이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면 될 텐데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협착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잘 살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협착한 길, 이 협착하다는 뜻은 좁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눌리고 압박받고 쥐어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협착한 길,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이 여기 단어가 협착한 이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쥐어짜는 듯한 환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수많은 교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난 후에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좀 더 쉬운 길,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좀 더 편안한 시설도 좋고 또 프로그램도 좋고 또 자녀들 교육도 잘 되는 그러한 대형 교회를 더 가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개척교회 하면 그래도 됐습니다. 요즘은 개척교회 하면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고생하기 싫으니까. 옛날에 내가 개척교회 했을 때 그 고통을 아니까 외면하고 넓은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도 즐기면서 대충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골프도 치면서 사교도 하면서 또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또 교회는 나오고 양다리 교인들 이러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크리스찬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산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밑에 7장 21절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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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위로 그런 구원받는 것인가? 그 말씀은 아니죠.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탄식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증거, the proof of the salvation, 구원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방언입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열매를 맺어가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넓고 쉬운 길을 가고 있지 않았나?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근심도 없고 아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합니다. 하루하루가 천국 같아요.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말씀하시죠. 14절 다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인도하는 그 길이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듯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여기저기 칭찬은커녕 꾸중받고 또 여기저기 시기받고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통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왜요? Why?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로서 잘 참고 견뎌내면은 무엇을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근데 나 혼자 걸어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또 연약해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길에 누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통과하셨고 이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좁고 외롭고 협착한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해주십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제 아무리 좁고 구부러지고 거칠고 어두운 길이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 영광의 목적지, 그 영광의 목적지가 점점 환히 비추어 올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되게 잘 풀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죄 지어도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인기가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은 성도들이 도망갈까봐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할까봐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안 나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Christianity. Christ in my heart.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종교도 우리가 함께 포용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WCC, World Christian Council. WCC를 캐톨릭이 주도하지만 거기에 감리교, 성결교, 또 장로교 중에서도 기장측 많은 이 기독교파들이 함께 갑니다. 그 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넓은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십니다. We welcome LGBTQ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스, 소수 성애자들. 무지개가 7색깔인데 6색깔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기독교의 최초 교단이 장로교인데 미국의 최초의 장로교, 북장로교, PCUSA 그 산하의 많은 교회들이 6색깔 무지개를 걸어놓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못 봤는데 동부나 서부나 엄청 많이 있습니다. PCUSA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믿음이 좋았던 미국 최초의 장로교단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동성애자들 결혼을 인정하고 또 동성애자들 줄에도 서주고 심지어 동성애자 목사까지 안수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배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돼서 이제 그들이 멸망길로 가는 거 넓은 문으로 다 인도해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까? 동성애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동성을 하는 그들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의 땅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른 땅에 올라온 마른 줄기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정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외모, 그들이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넓은 문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오히려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신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초라한 말구에 태어나서 누이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 가장 찾는 이가 적은 길을 아무도 가려가지 않는, 또 갈 수도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멸망당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좁고 초라한 길이고 미련한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능력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의 끝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게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초청을 받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적은 숫자입니다. 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좁은 길로 가고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다.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은 무리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기 싫어하고 많은 사람이 피하고 싶은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적은 무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결론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좀 작아도 보시고 또 찾으실 분 찾으시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이 문으로 한번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짧은 인생, 편하고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과 화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로 힘들게 가더라도 죽어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각자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